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 계신 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15장 전체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5장 전체가 긴 내용을 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사건인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이 겨냥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길고 체계적이고 전체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갈등 많고 어려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의 진리를 정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그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세워 가신다. 세우실 뿐 아니라 그걸 성장케 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던 고린도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았던 성도들이었지만 아직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치르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가 있고 음행과 송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혼인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재물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인 간의 갈등이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정이 됐는데 왜 사단 권세가 준동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과 고통을 치르기도 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그냥 고통 가운데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다. 반드시 견고하게 세운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희들이 가장 경멸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절정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무궁한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걸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15장 마지막에 부활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냥 앞뒤로, 고린도서 앞뒤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정언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누리기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극복할 수 있고 새롭게 일치 단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장 16장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일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열되고 고통받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오늘 15장의 부활의 진리다 하는 것을 지금 절정으로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 가치, 위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가치, 이것은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가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정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라고 믿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죄의 정상, 사망의 정상이었던 분열, 갈등, 음행, 온갖 송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5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이 15장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지 않는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이게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그 부활은 그냥 관념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든가 그렇게 관념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실로 입증된 사건이다. 시공간 속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을 헤쳐버리고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해 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대부분의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의 사실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했다고 정언해 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 죽었다가 사는 무슨 그런 인생이 있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사실상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초월의 가치, 영원의 가치, 이 땅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을 과학적 사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보고 듣고 입증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면서 19절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사도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지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진멸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 체험을 겪은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을 하나의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도저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 복음 속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바울과 같은 다메섹 체험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신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감당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요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탕자가 나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사오니 아들이라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큰 만큼 은혜의 높이가 커져지는 거죠. 내가 뭐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이러면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나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가 무진장합니다. 무진장이라는 건 그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내가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라, 저 미말에 있었던 존재라, 내가 사도라고 지방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어리석게 살았던 자라, 어쩌다가 이 은혜의 복음이 덮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죄의 그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무진장 은혜의 깨달음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 사상이 너무도 필요했고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떠난 모든 이방 종교, 모든 거짓 종교, 모든 일체 인본주의 철학은 모두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기로부터, 자기의 의지로부터, 자기의 결단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행과 공로로부터 모든 철학과 종교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죄로부터 출발하고 더 궁극적으로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시작하고 그 은혜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죄악 가운데 가두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런 고통도 치르고 죄의 정상에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치르기도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다른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실제로 업적으로 따진다면은 바울같이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정말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궁극적으로 언약인데, 모든 성경의 명령은 언약인데,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자기를 부인하냐고, 자기를 긍정하고 싶고 자기를 확장하고 싶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모든 인생의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이 전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분의 대긍정,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가치요,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노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내가 일꾼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야말로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때 찾아오는 평화, 감사, 기쁨,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정말 해방감,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자기 부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있다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한 사건이요, 나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모저모로 이끌어온 사건이요, 내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어서 하게 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전 서신은 은혜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시작도 은혜고 마침도 은혜입니다. 결국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11절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대로 전해준 거죠. 근데 너희들이 왜 갈등하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 모든 그 뿌리에는 은혜를 망각해버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아주 정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거죠. 그 사망의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의 진리를 전가하는 거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괴멸해버린 사건이고,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살던 그들로 하여금 새 세상으로 옮긴 사건인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심인 거죠.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12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부활을 왜 우리가 나누고 부활의 이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도 중시하느냐는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지금 이 헬라 시대 고린도 교회에는 영육이원론이 꽉 들어차서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이제 분리되어 버린다. 뭐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몸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육체의 몸이니까. 이거는 썩을 육체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점점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그걸 거쳐가야 되는.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이 육체적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지금 과학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믿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생생한 가치는 지금 그 진리의 삶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분열이고, 그게 갈등이고, 그게 송사고, 그게 미움이고, 시기고, 다 그런 겁니다. 자기 자랑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임하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 15장에서는 그런 사랑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망의 법칙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미 옮겨버렸어요. 옮겼는데 아직은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유혹을 받고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깨닫기만 한다면은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의 생명력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옛날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고, 그거는 언젠가는 죽을 생명이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자, 고린도 로마서 한 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정언하는가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무슨 말 6장 1절입니다.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지금 2000년 지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지금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는 눈으로 못 봤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사실성을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누가 이렇게 지어놨으면은 소설 쓰듯이 그렇게 했다고 해버리면은 그 부활의 사실성을 어떻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테 직접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내하고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겨버린 거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정상들은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그게. 그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목제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기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구약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해서 큰 민족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룹니다. 이스라엘 나라라 해도 되고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다 성막으로 불러서 성막, 성전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이요. 성막으로 불러서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리고 대속이라는 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표해서 죽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 전부를 묶어가지고 살려내신 거죠. 그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살아납니다. 이걸 대속의 죽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헐어버려. 저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헐어.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놔지 않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자들을 성막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데려갑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양 한 마리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라는 건 길게 산다. 이게 1차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 물론 길게 살지요. 영생은 길게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그 근본 뜻은 길게 산다. 이렇게 길게 사는 건 누구도 길게 삽니까? 불택자도 길게 삽니다. 사망의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이거는 사망의 부활해서 길게 삽니다. 사망 가운데 길게 삽니다. 물론 길게 사는데 어떻게 길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길게 사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내하고 관계가 어렵고 날 미워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너무 길게 사는 게 그게 고통인 거죠. 우리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를 신부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길게 삽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관계 개념입니다. 누구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애굽에 길게 살면 고통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길게 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성소와 접촉하는 자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 접촉이라는 게 거룩한 것과 같이 연결만 되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으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애써서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진리를 지금 고린도 교회 결론으로 바울이 주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어려움 겪었지만 부활은 이 모든 죄의 정상을 혁파해버리고 새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다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다 그 말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정인이라는 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건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것이 다 헛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이 맛배기가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가 확실히 온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죄의 그냥 정상에 때로는 잠시 시달릴 뿐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죄가 이미 십자가로 없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얻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꾸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게 살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냐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최고 좋은 옷을 입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때라 이 거칠고 이 어려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신나게 술도 마시고 세상 쾌락도 신나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얼핏 봐서는 좀 시원하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것도 아니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시달리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것뿐이다. 욥을 하나님께서 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놔두고 다 처라고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이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단단한 정금같이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다가 눈으로 생생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체험 없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죠. 하나님 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두시냐고요.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성립합니까? 지금 계속 건강하신 분들 말이죠. 내가 별로 병원 안 갔다 이런 분들.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드디어 그 질병의 건강의 반대 개념인 질병에 생기면 건강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비로소. 아하, 이게 건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구나. 이렇게 생겨납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나서부터 막 수백억 대 사는 사람은 그 수백억 대가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지금 우리 예상컨대 말. 뭐, 남에서부터 수백억 살다 죽을 때 수백억을 준 사람은 돈의 가치, 돈이 그 땀의 가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가난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못 먹어보기도 하고 그 경제적 고통을 치러본 사람에게 월급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 가족을 살리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고난 없이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복의 조건이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뭐 불행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죽음이 없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했습니다. 나라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한번 애굽에서 죽음 같은 애굽의 400년 종사를 거치고 회복하는 거죠. 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그냥 다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어디 피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면은 불뱀을 만나고 가면은 목마름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점점 부활의 생명,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가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매, 죽을 고생, 그런데 알고 보면 바울이 가장 행복한 그 증거들이 바울 서신에는 뭐 절비합니다, 절비. 고난도 가장 많고 행복의 기쁨도 많았던 게 바울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 여기서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 교회 뭐 최고다 이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고 다 겪습니다. 한 사람이 예외 없이 겪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제 첫 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아들 구약에도 첫 아들 바쳐라 초태성 바쳐라 11조는 처음 겁니다. 열 중에 하나 첫. 이 첫이라는 것은 순서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표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 택한 백성을 전부 대표해서 죽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다 붙은 지체들 우리 사지백체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드려지면 우리 모두가 드려집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게 언약적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첫 열매는 우리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지금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입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2000년적 사건이자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제대로 우리 신앙이 되겠어요? 지금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현재 부활이고 현재 부활의 새 생명 속에 살고 있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속에? 고난 속에서. 고난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개념이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첫 열매가 되시고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기 대표 개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인이 되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얻었습니다. 이때 삶, 생명입니다.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런 거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어둠의 권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본다는 게 너무 분명한 게 고린도전서는 얼핏 표면적으로는 이게 서두가 십자가고 마지막이 부활이기 때문에 신약 학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고린도전서 전후를 딱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싸잡는 원리가 있죠. 이걸 왜 보여주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 모든 인류가 다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어떻게 해야 잘 되나? 누가 더 잘났냐? 뭐 이게 전부 다 사망의 정상들입니다. 그 속에 다 시달리고 있던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다. 바라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려고 하듯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생명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나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요한 복음을 너에게 주는 분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이루시고 모형으로 실제로 이룹니다.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오늘도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 선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목사님 누구누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하는 걸 했죠. 덕담은 한 거죠.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 말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그 대통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는 그 시대마다의 종일 뿐입니다. 독재자를 세우면은 저렇게 약한 나라를 지금 침공해가지고 민간인이 저렇게 죽는데도 끝까지 할 겁니다, 아마. 한번 그 권력 의지를 발휘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그 아수라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로마 제국의 능력으로 그 폭압적인 로마 병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에 나시고 로마 병정에 이끌려가지고 창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 죽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십자가로도 보여주지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법칙을 넘어서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강탈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법칙에서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것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경험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체 간에 서로 한 몸임을 느끼고 더 깨닫고 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이 더 교회에 수고하려고 그러고 더 짐을 지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될 때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하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자꾸 깊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수고하라고 더 많이 연보하라고 강제 안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신방을 이래 하는데 어떤 어려운 성도가 연보를 좀 제법 많이 해요. 성도는 연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는데 큰 문제 없으니 그렇게 너무 분량 이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옆에 같이 신방 갔던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여건을 주시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짐을 지고, 그거 아름다운 일이죠. 왜? 어렵고 힘든, 아직도 믿음이 약하거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부활로서 정표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나라입니다. 세상 정권으로부터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세워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점점 쇠약하다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바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성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때때마다 찾아오시고 때때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때때마다 제사장이 구약에 날마다 가서 등잔불을 피워놓고 떡상에 떡을 차려놓고 하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 대신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아들이 이루셨다고 그걸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마지막 부활의 최종적인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 나라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약속대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망의 정상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바울의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생생하게 새롭게 했을 거고 오늘 이 코로나 세상의 이 흉폭한 전쟁, 난리의 소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영생입니다. 영생 오래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니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누가 그 사랑 줄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때로는 시달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신음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님들마다 말씀 듣는 성도님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